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전도팀과 함께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선교사님들 묘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의 자녀들 중에서 어린 나이에 죽어서 한강변 양화진에 묻힌 아이들이 약 70여 명이 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왜 죽었을까? 질병이나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금방 풍토병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멀리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물이 다르니까 급성질환에 걸리거나 풍토병에 걸리면 약이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당시에는 말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아이들이 병이 생기면 아이들이 약간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러면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루에 20km씩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는 쪽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말로 다 번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쪽복음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마태복음만 들어있는 쪽복음입니다. 저는 요거를 1,000원씩 주고 사서 이제 전도할 때 사용합니다만 이런 쪽복음을 열심히 전해주고 또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의 신분을 보면 대부분이 의사, 교사, 거의 대부분이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자기 나라에서 좋은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복음 전하려고 왔다가 그만 자식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슬픈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책 한 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경우는 단 한 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는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그만 대동강변에서 죽을 때에 그는 목에 베어 죽었지만은 성경책을 던져주면서, 물론 우리말 성경이 아니고 영어 성경이지만 던져주면서 그는 이 성경을 이제 읽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는 죽었고, 사람들이 그 성경을 막 벽지로 발랐다가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니까? 네. 제가 다시 물어볼 때에 그렇게 하는 분들만 아멘 하시고 안 하는 분들은 그냥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읽고 묵상하십니까? 네. 이쪽에는 소리가 조금 적은데, 네.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하냐?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성경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완성도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 신앙을 계시 의존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저는 이번 한 학기에도 이번 주간에 기말고사를 치릅니다만 성경 해석학을 강의했습니다. 계시 의존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일반 계시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 계시란 자연, 역사, 이성을 말합니다. 이 모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신이 존재하겠구나,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계심을 이해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으니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두 번째가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는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일반 은총,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 그럽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일반 은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특별 은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은혜를 말해요. 먹고 입고 자고 가족들하고 여행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능력으로 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핏값을 지불하고 이 조선 땅을 찾아오고 우리 민족을 찾아와서 이 복음을 전해줬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말합니다. 성경을 문자로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의 영감을 주시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담화문 글씨를 직접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자기의 참모들, 보좌관들에게 이렇게 담화문을 써라 하면 그 보좌관 참모들이 받아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담화문이 나올 때에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로 알지 그거를 대통령 참모들의 말로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성경엔 여러 군 곳곳에서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나 여호와의 입이 이를 말하였노라,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경을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부인하고 권위를 떨어뜨리고 부정하고 계속 그것을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그것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첫 번째, 성경 기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 1600여 년 동안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원전 14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과학이 발달하고 고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걸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문자도 없는데 뭔 상형 문자 쓰고 막 세기 문자 썼는데 언제 그렇게 했냐는데, 여러분, 고고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수메르에서부터 여러분 문자가 이미 BC 1600년 전부터 인간이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책 한 권 쓰면서 여러분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예언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습니다. 철학자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만나본 적이 없는데, 시대가 다른데 무슨 계획을 세워서 기록한 것도 아닌데 그 주제가 일관성이 있고 통일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보존의 능력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말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일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 황제였던 데오클레시안이란 황제였습니다. 데오클레시안의 박해는 로마 황제들 중에서도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교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해도, 아무리 박해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이 박해를 하면 할수록 감옥에 집어넣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배신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데오클레시안의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간악하고 무서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 되어서 교회는 데오클레시안 앞에 무릎을 꿇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황제는 모든 이 공동체와 교회를 다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다 아주 빼앗아서 그 모든 성경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기둥을 세우고 당당하게도 이런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스팅도 노멘의 크리티아노름, 그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도다. 지하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성경까지 불태워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경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데오클레시안, 아니 그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오클레시안 다음에 누가 황제가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헬레나 여사가. 그래서 그 로마 이 콘스탄틴 대제 헬레나 여사가 성전을 많이 줬어요. 제가 성주일대 다니다 보니까 예루살렘 여기 헬레나 여사가 지은 성전입니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기 312년에 이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회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데오클레시아는 결국 정신착란증으로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장이 썩어 들어가는 환웅증으로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에서, 북한에서 성경을 말살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성경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성경만큼 많이 출판되고 보급된 책이 있습니까?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보급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1년에 1억 권 이상이 출판되고 보급된다고 합니다. 또 성경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부족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인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한 나라 안에도 부족이 다르니까 언어가 다른 언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경이 계속 번역되었습니다.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그런 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성경 번역 선교사라 그래요.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려면 최소 5개 국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5개 국어를 할 줄 안다면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고급 인력이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맨 처음에 2004년도에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얘기만 들었지 그곳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필리핀의 까다클란인데 정말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하루를 가고 이틀이 가도 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이 사람들은 다 잠들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 마음속으로 울고 싶더라고요. 울고 싶다. 그냥 도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네. 그때 간 곳이 까다클란이라는 필리핀 마운틴 프라빈스 지역의 까다클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선교지였고 그리고 그 마을도 처음으로 선교팀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기 전 20년 전에 일본인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대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은 안 가지만 인도는 계속 성경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자기 못 가지만. 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성소공회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지금 회비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 그분들이 보내는 회비는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보급돼야 되고 또 지금도 보급되고 여러분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경을 통한 변화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루이스 윌리스는 1827년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나 변호사가 되었고 남북전쟁 때는 북군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제일로 좋아하는 친구가 기독교의 예수에 깊이 빠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임을 밝히는 소설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루이스는 메시아니 구원자니 하는 호구를 다 벗겨버리고 순수한 인간 예수를 조명하는 것이 그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 예수를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예수의 생애를 추적하고 연구하다가 결국 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인생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으로 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 1880년에 출간된 배너가 바로 그가 쓴 소설이었고 이 소설은 영화로 나오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 평생의 사명인 줄 알고 자기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열정을 동원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평생 결혼도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헌신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유럽의 탕자 중에 탕자였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듣고 깨어일어나 변화를 받고 한 시대의 사상과 철학을 이끌어간 신학자가 되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 무역상으로 일하다가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정사정 없는 악랄한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예 무역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4주 만에 뉴턴과 그의 선원들은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뉴턴은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울면서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리고 그는 83세가 되기까지 모든 노예 무역상을 다 버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다가 주님께 갔습니다. 근데 남의 얘기보다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얘기 중에 얘기잖아요. 남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우리들 중에서도 말씀 듣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여기서 저에게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된 분들도 여기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것도 여러분 머리가 똑똑해서 여러분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 인격이 훌륭해서 제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토록 성경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증거 외에 다른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역사 속에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를 닦고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눈으로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록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7장 말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700년 후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가 찢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걸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본 것처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큰 한 꿈을 꿨습니다. 이게 놀라운 꿈인데 이런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무당들 박수들을 불러서 꿈을 찾아내라고 하니까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다니엘이 꿈을 찾아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과 계시는 이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큰 꿈은 머리로 된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발과 발가락은 철로 되어 있는 큰 우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나라를 말합니다. 금머리는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넓적다리와 이것은 그 헬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올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근데 한 뜨인 돌 리빙스톤이 나타나더니 그 우상을 때려 부시는데 그 돌이 태산을 덮었습니다. 그 리빙스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이 다니엘은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다 예언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 예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역사가 모순되어져 보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 땅의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얘기이고, 이 모든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지, 그걸 보고 성경의 자증이라, 자증, 스스로 증거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잘 입증하고 증거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더듬거리며 말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오셔도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듬거리고 막 우둔하게 할지라도 은혜를 받을 사람은 다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김현철 목사님인가 우리 누가 소개해서 뇌성마비 그 목사님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저는 그래도 다 은혜를 받더라고. 다. 저 오정무 목사가 오창영 씨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잘 설명하면 저 오창영 씨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누가 잘 설명을 못하면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누가 어떤 설명을 하든지 저는 접니다.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오정무 목사님은 이런데 잘 설명하면 오정무가 되고, 우리 어떤 집사님이 우리 오정무 목사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가 안 가려고 막 그래.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막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근데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우리말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어요. 여러분, 새 번역 보세요. 공동번역, 다른 번역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는 나다. 그래요. 내가 나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가서 전해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만나지면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돼요.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렸든지 어떠한 명예를 누렸든지 다 병들고 늙고 쇠잔합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는 큰소리 치지만 내려오면 다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때는 오히려 불쌍합니다. 저분이 대통령을 안 했더라면, 저분이 왕을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불쌍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계속 밀려오지만은 다 새로운 사상과 철학에 의해서, 시대주의에 의해서 떠밀려가고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뿐이라. 우리 구원의 확신도 이 말씀 안에 있고 영생의 부활과 소망도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리라는 확신도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도 꿈꾸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데 계속 여기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봤다 이런 체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은 그냥 은혜의 한 현상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늘 변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늘, 여러분 생각은 늘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의 감정에 근거를 두면 구원이 왔다가 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 속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창조인가 신화인가 주제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주요예배 때. 그래서 창조과학에 대한 책을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전에 이렇게 이만큼 사용을 했어요. 그걸 다 읽어보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괜히 내가 이런 걸 주제를 정해가지고 더 힘드는가. 설교 준비 서너 시간 수요 예배 때 할 거를 5시간 더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신학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목사가 쓴 책이 아니에요. 이분 이 책 속에 있는 챕터 가운데 3장에 보니까 성경의 정황모호함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나와요. 이 책 안에. 성경과 같이 처음과 끝이 완벽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책이 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황모호함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은 바로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지는 무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 목사님들은 그걸 안 가르치냐 이거. 이분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면 중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가서 전부 다 인간은 진화되었고 세상에 진화되어서 그렇다는데 완전히 성경 말씀이 거꾸로 완전히 성경 말씀으로 대척되는데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종교고 사실은 이거구나. 이게 놀라운 영적 싸움인데 왜 교회에서 지금 이걸 안 가르치냐고 막
그 김치원 박사는 탄식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읽어보다가 제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의 말은, 이분들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나오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종들을 곳곳에 숨겨놓았다고 했는데, 그 곳곳에 숨겨놓은 사람들이 목사, 선교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그래서 이 주제가 뭐냐, 종횡무한 성경,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이성적으로 믿어진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진리들은, 표준들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려. 그러니까 이리 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 계속 실험만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인생을 짧은데. 그래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살아야 될 참된 진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성경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복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적용하고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영혼과 가정과 사업과 장래를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을 다 같이 힘차게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요.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도로 하여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허락하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것이 우리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받은 대로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